이사야 61장 3절에 11절, 이사야 61장 3절을 지난번에 전반부만 하고 후반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3절 후반부부터 11절까지 오늘 6절 말씀, 주의 제사장 하나님의 사역자. 이사야 61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으시죠.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주의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받으리라. 사람들이 너희를 가리켜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를 하리니 너희가 이방인들의 재물을 먹고 그들의 영광 가운데서 너희 자신을 자랑하리라. 여기 보면 오직 너희는 주의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받으리라.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를 가리켜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를 하리라. 주의 제사장, 하나님의 사역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날 말씀은 이겁니다. 주의 제사장, 하나님의 사역자. 잠깐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시간 주의 제사장, 하나님의 사역자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주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빛이 저희 마음 가운데 환히 밝히 비춰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듣는 모든 혼들이 말씀과 마음의 말씀을 잘 받아서 마음의 믿음과 결합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저희 속에서 강력한 권능으로 또 자유로운 행을 얻어서 역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하나 말씀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또 말씀이 모두 다 씨가 이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서 우음이 돋고 또 이것이 열매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을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자는 듣는 자가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신 가운데 함께 은혜 받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의 제사장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본문을 중심으로 강의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주신 약속이 있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거죠.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된다. 이것 다음 두 번째 내게 제사장 왕국, 하나님께 제사장 왕국이 된다. 이스라엘 자체가 왕국이 제사장 왕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민족, 홀리 네이션,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스라엘이 주와 언약을 맺고 그걸 율법을 지킬 때 얻는 복 중에 하나가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랬습니다. 주의 제사장,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 이게 이미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 고한 말이 이래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산으로 간 사이에 그 40일을 못 견디고 말이죠. 그들 가운데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로부터 인도해낸 신이다. 이러면서 경배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자신들의 신이라고 불렀고 이스라엘은 제사장 왕국이 되질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제사장 왕국이 되질 못해요. 그들 가운데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았던 12지파가 우상 숭배에 다 동참을 했는데 한 지파가 동참을 안 했어요. 그게 누구겠어요? 그게 모세가 산에 올랐으니까 모세와 같은 지파겠죠. 근데 아론은 했어요. 아론은 금송아지 만든 사람이 아론이에요. 근데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자기도 이제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레이지파만 뒤에서 그냥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 레이지파가 칼 들고 이제 나중에 그날 금송아지 만들 경배한 사람들 막 칼로 다 내리셨는데 레이지파가 모세의 친위 부대였어요. 이런 모세의 친위 부대였다고. 그러니까 레이지파가 뭐가 되는 거죠? 그 동참을 안 했으니까 제사장 지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제사장 왕국이 돼야 되는데 제사장 왕국이 못 되고 제사장 왕국이 이제 끝나고요. 다 배교해 버렸으니까 왕국이 못 되고 이스라엘 온 민족 온 세상의 제사장 왕국이 되는데 제사장 왕국이 못 되고 이스라엘 자체가 부패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를 제사장 지파를 세운 거예요. 제사장 지파가 레이지파죠. 레이지파입니다. 예. 그래서 레이지파가 그들의 제사장 지파가 되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내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내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 못 된다 이거예요. 제사장은 못 돼요.
이스라엘은 주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란 말씀대로 그들은 제사장 왕국이 되지 못했습니다. 거룩한 민족이 되지 못했어요. 그들은 죄와 불법으로 왕국을 잃어버렸습니다. 율법을 잊었기 때문에 율법을 잊으면 뭐 들죠? 땅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제사장 체계를 멜기세덱 제사장 체계로 바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육신에 따라 제사장을 삼으셨지만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0편 4절에 주께서 맹세하셨고 또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 율법에 따른 레위 제사장밖에 없는데 이게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소리예요. 율법은 레위 제사장체가 영원하다고 했잖아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영원한 제사장이라 했는데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 계통이 완전히 다른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랬단 말이에요. 주께서 율법에 따라 세워진 레위 계통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을 따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쪽에서 저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이야기할 때 너와 내 씨가 그 제사장이 영원한 직분이라 했잖아요. 그죠? 다른 집한 안 되고. 근데 주님께서 너는 멜기세덱의 소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했다고요. 그 땅에서 난 자들에서는 멜기세덱, 레위 지파 제사장이에요. 그게 그거고. 그러면 땅에서 난 자 아닌 자가 나와야 돼. 땅에서 난 자가 아닌, 육신에서 난 자가 아닌 자가 누가 나와야 된다고. 예수님은 하나님에서 난 자, 하늘에서 난 자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제사장 율법의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나셨습니다. 그분은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따른 레위 지파가 아니니까 제사장이 될 수 없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제사장이 있는데 히브리서 5장 5절 6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영화롭게 하여 대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그분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신 분께서 그리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그분께서 또한 다른 곳에서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신가 같으니라. 시편 110편 4절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두 구절, 시편 2편과 시편 110편 이 두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고 그분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십니다. 그분이 땅에서 나셨으면 제사장이 이미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에게서 나셨고 하늘로부터 나셨기 때문에 율법과 상관없이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대언자이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분은 대제사장이라 불리십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10절 6장 20절 히브리서 5장 8절 10절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 되시고 하나님에 의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불리셨느니라.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에 의해,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의해 아니고요. 크리스천들에 의해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에 의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불리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부르셨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은 아들로서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불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린 대제사장이십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자신이 희생물이 되셨단 말이죠. 자신이 희생물을 드리는데 양과 소를 잡는 게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희생물이 되신 대제사장이다. 에베소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 냄새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자신을 드리셨다. 자신을 희생물로, 자신을 헌물로 드린 대제사장이에요. 그게 레위 제사장과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제사장의 차이죠. 그분은 백성들의 길들로 인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이 갖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 대제사장이 되사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죄인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신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를 들고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들고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그 피를 들고 이 땅에 있는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셨는데, 예. 히브리 6장 20절, 앞서 달려가신 분 곧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토록,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토록 대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거기로 들어가셨느니라. 하늘의 지성소로 하늘로 들어가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시고 자신의 피를 들고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이루셨기 때문이지. 그게 용서의 근거고 죄 사면의 근거고 의롭게 되는 근거예요. 모든 근거는 나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우리 주께서 행하신 일이지.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으로 그 일을 하셨다. 친히 자신의 몸으로 피를 흘리셨고 자신의 몸을 들이셨다. 그런 대제사장이 우리한테 계시다. 그 대제사장이 지금 뭐 죽고 없는 거냐? 아니죠. 아론의 계통은 아론이 죽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죽고 이어지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나 그분 자신 드린 것도 주님이 영원한 제사장이니까 그건 영원토록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영원토록 뭐죠? 깨끗한 거죠. 모든 면에서. 그 멜기세덱은 살렘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는 전쟁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그를 축복했습니다. 아론의 계통, 레위 계통이 아닌 하나님의 제사장이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이미 있었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제사장 체계 아래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율법에 따라 일어난 제사장이 아니라 무궁한 생명의 권능에 따라 일어난 제사장입니다. 히브리 7장 15, 16절에 멜기세덱의 모습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일어나므로 그것은 더욱더 분명하도다. 이분은 육신에 속한 명령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무궁한 생명의 권능에 따라 되셨으니 생명의 권능에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시기를 그분께서 증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시느니라. 하나님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율법에 따른 제사장에는 다른 제사장을 세우겠다고 하셨고 친히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맹세로 세우신 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 7장 20절 21절 또한 그분께서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되었으나 이분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을 힘입어 맹세로 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맹세로 제사장을 세우시겠다고 하셨다. 이거 맹세로 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맹세예요. 그 주께서 맹세하셨고 또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장, 우리에 있는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누구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분은 율법에 따른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하늘로부터 나신 주 예수님입니다. 나에게 이런 대제사장이 있다. 나에게 이 대제사장이 있다. 나에게. 이거는 나에게 누가 있다고요? 이런 대제사장이 있다고요. 주께서는 우리를 영적 제사장, 하나님 제사장,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베드로서 2장 5절 9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런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으니까 그분을 믿는 모든 자는 뭐가 됐냐? 크리스천이죠? 크리스천은 뭐가 되냐면 영적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5절 9절. 베드로서 2장 5절 9절.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너희가 뭐라고요? 영적 희생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우리는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어요. 크리스천이 되었다 이 말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제사장이 되었다고. 야, 이거 엄청난 말입니다. 내가 크리스천이 되었다. 내가 교인이 되었다 이 말은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이 신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ID 카드가 발급되어야 돼요. 하늘로부터 난 ID 카드를 다 자신이 하나 가지고 있는데 나는 뭐냐면 크리스천이죠. 그리스도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전부 다 각자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지금 영적 희생물 드립니까? 우리는 우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와 감사와 찬양의 영적 희생물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는 구제와 돕는 일과 선한 행위로 주께 영적 희생물을 드립니다. 우리는 양과 소와 염소를 잡아서 주의 제단에 바치는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우리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린 후에 찬양 희생과 선을 향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걸 통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희생물을 드리는 영적 제사장이 된 겁니다. 영적 제사장이 된 거예요. 히브리 13장 15, 16절. 우리가 이 구절은 수백 번도 더 읽은 구절인데, 이게 내 마음에 새롭게 다가와야 돼, 이 구절이. 전에 읽을 때하고 새로 읽을 때가 다르게 다가와야 되고, 오늘 읽을 때와 내일 읽을 때 이 말씀이 다가오는 빛의 강도가 달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맨날 했던 말씀, 설교에서 맨날 반복되는데, 맨날 반복되는 말씀이 여러분이 똑같은 강도나 더 희미하게 다가오면 여러분은 많이 타락한 겁니다. 목사가 하는 설교가 지난번 했던 설교가 똑같네 싶은데 그 말씀이 빛이 다르게 다가와야 돼요. 눈이 좋아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안경이 안 맞아. 희미하게 블러하게 보여. 근데 안경을 새로 맞추면 뭐가 되는 거죠? 사물은 똑같아요. 근데 그 사물이 어떻게 훨씬 더 생생하게 깨끗하게 내 마음에 다 들어오죠. 그럼 뭐가 달라진 거죠? 사물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내 눈이 다 좋아진 거야. 안경이 더 좋아졌어. 안경을 잘 맞추면 눈이 더 좋아지면 더 밝게 보이는 겁니다. 더 밝게 보이는 거예요. 내 눈이, 내 마음에, 영적인 눈이, 내 마음의 양심이, 내 마음의 이성이, 지각의 눈이, 이 생각이 새롭게 되고, 마음의 양심이 새롭게 되면, 말씀이 들리는 거나 보이는 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새롭게 보여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은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내년에도 이 말씀은 똑같아요. 설교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뭔가 새로운 설교를 해주길 바란다면 그건 여러분의 안경을 바꿀 때 된 거예요. 마음의 안약을, 눈에 안약을 바를 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히브리 13장 15절 16절 그럼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 희생을 하는 게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이 같은 희생을, 이게 뭐죠? 영적 희생물이에요. 영적 희생물 앞에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찬양 희생을 하는 게 드리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 이게 뭐라고요? 영적 희생물이다. 우리는 이것을 드리는 예수 그를 통해서 이런 영적 희생물들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가 아닙니다. 되었도다예요.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것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었는데 내가 이걸 안 드리고 있다. 그럼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죠. 자신이 구원받은 크리스천이라면 현재 그의 신분은 잘났든 못났든 초신자든 기신자든 오래되었든 뭐든 그의 신분은 영적 희생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께 영적 희생물 드리고 있습니까? 크리스천은 예외 없이 모두 다 영적 희생물 드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변전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의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의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너희는 선정된 세대 왕가의 제사장. 너희는 왕가의 로열 프리스트후드. 너희는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왕가의 제사장이에요. 믿음의 희생과 섬김 없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자신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분에 대한 찬양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하신 일과 그분의 피의 속죄와 그분의 다시 오심, 의와 절자 심판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왕가의 제사장의 직무고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계시록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로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이게 왕가의 제사장이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로다. 그때는 제사장 왕국이 되는 거죠. 제사장 왕국이죠. 제사장의 직분은 천년 왕국 동안에 계속 지속됩니다. 우리는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통치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본문은 육신의 이스라엘이 하늘의 왕국에서 이 땅에서 제사장 왕국이 된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들이 주의 제사장
주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민족들의 머리가 되는 것과 그들 모두가 주의 영을 부음받고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것이란 말씀입니다. 이건 이스라엘에 주어진 영광스러운 미래고 복입니다. 왕과 제사장 직분은 구약에서는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어때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천연왕에서는 이거는 물리적이며 영적, 두 개가 결합되는 거죠. 재림하신 주님은 이 땅을 다스릴 왕이 되실 뿐 아니라 제사장 직분을 겸직하는데 구약의 율법과 달리 천연왕국에서는 신정일치 국가로서 겸직입니다. 주 예수님은 왕과 제사장이십니다. 스가랴 6장 13절에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얻으며 자기 왕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예수님이죠. 또 그가 자기 왕좌에 앉아 제사장이 되리니 주님이 제사장이 된다. 그들 둘 사이에 화평의 논의가 있으리라 하고 크리스천들도 왕과 제사장입니다. 유대인들도 왕과 제사장이 됩니다. 천연왕국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3절 이사야 61장 3절 또 시온에서 애곡하는 자들에게 정하여 주되 또 시온에서 애곡하는 자들에게 정하여 주되 곧 그들에게 제 대신 아름다움을 주고 애곡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며 근심의 영 대신 찬양의 옷을 주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함으로 그들이 주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 부를 것이요 이로써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애곡하는 자들에게 제 대신 아름다움을, 애곡 대신의 기쁨의 기름을, 근심의 영 대신 찬양의 옷을 주십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서 애곡하는 그들에게 아름다움과 기쁨과 찬양의 옷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건 거지에게 왕복 주는 것보다 더한 거죠. 거지에게 왕복을 주는 것보다 더한 거예요. 아담에게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벗기고 가죽옷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한 거라고요. 훨씬 더 뛰어난 거라고요. 대환란과 천연왕국의 대비입니다. 그 애곡이나 제나 이거 뭐죠? 근심은 대환란이죠. 그 뒤는 뭐죠? 아름다움과 기쁨의 기름 찬양에선 천연왕국이에요. 대환란 때 유대인들은 죄와 애곡과 근심의 영으로 가득했지만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늘의 왕국에서 그들은 아름다움과 기쁨과 찬양으로 넘칩니다. 3절 후반부 그리함으로 그들이 주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 부를 것이요. 그들이 유대인들은 뭐라 불린다고요? 주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 부를 것이요. 이로써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하늘의 왕국에서 유대인들은 주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 부를 겁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였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였고 불이 타고 꺾어진 올리브 나무였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6절에 주가 전에 내 이름을 걸어 좋은 열매 맺는 나무고 아름답고 풀을 올리는 나무라 하였으나 친히 큰 소동 소리와 함께 그 위에 불을 붙이고 그것의 가지들을 꺾었나니 이스라엘이 뭐가 된 거죠? 꺾어진 올리브 나무가 된 거예요. 꺾인 올리브 나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포도를 심으셨지만 그들은 변질된 초목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에 그럼에도 내가 너를 귀한 포도나무고 온전히 올바른 씨로 심었거늘 내가 어찌 내게 낯선 포도나무요 즉 변질된 초목이 되었느냐. 이스라엘은 참 포도나무, 좋은 포도나무가 아니라 변질된 포도나무, 낯선 포도나무, 텅 빈 포도나무였다 이거예요. 꺾인 올리브나무, 텅 빈 포도나무, 변질된 초목. 그들은 민족들의 보화가 아니라 버려진 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유대인들은 온 세상으로부터 주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 불린다는 거예요. 그들은 의의 민족,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백성, 특별한 보험을 선별된 민족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누구나 유대인들을 붙들고 말하기를 스가랴 8장 3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니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들었노라리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들었노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이 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뭐라고요? 주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 왕국의 백성, 이렇게 너희와 함께 하심, 이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지금까지 그들은 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며 선명의식과 우월감을 가졌지만 지상의 어떤 민족들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 맞아 이렇게 인정해준 사람 지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크리스천들만 그래 그렇지. 크리스천들만 그렇다 그러지. 또 대부분 또 크리스천들도 아니라 그래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이스라엘은 막 같다 그러고 이러지. 이스라엘을 누가 인정해줘요? 아무도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스스로 자기들 혼자 뭡니까? 자칭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 뭐 이렇게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권력을 가졌지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고, 도리어 그런 생각과 그런 의식으로 인해서 온 세상으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날에는 모두가 그들을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그들 앞에 엎드리고 섬깁니다. 4절. 그들이 오래된 폐허를 세우고 이전에 황폐한 곳을 일으켜 세우며 폐허가 된 도시들 곧 많은 세대 동안 황폐한 곳을 보수하리라. 그럼 지금의 중동의 광활한 그 모래 사막이 전부 다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에덴의 동산처럼 말이에요. 에덴의 동산처럼.
그런 이제 도시들 다 폐허를 전부 다 황폐한 곳을 이렇게 세우고 폐허가 된 도시들을 꼭 많은 세대 동안 황폐한 곳들을 보수하리라.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막 그 오일머니 가지고 어디에 뭐 건설한다 그러죠. 거기는 완전히 막 신도시를 건설해가지고 사막의 어떤 새로운 도시. 또 지금 거기 돈 많은 나라도 몇 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죠. 그리고 거기 가면 완전히 별천지가 돼 있다. 뭐 카타르도 좀 그런 곳인가? 그런 식으로 막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돈 엄청 들어요. 사막에 물 끌어와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거대한 사막을 다 하는 것들이 못한다고. 일개 도시 하나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돈 들여서. 근데 천연왕국 때는 이제 이스라엘에 주어진 그 로열 그랜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그 약속의 땅 전체가 에덴의 낙원처럼 된단 말이에요. 에덴 낙원처럼. 오래된 폐허를 세우고 이제는 황폐한 곳을 이렇게 세우며 폐허가 된 도시들 오랫동안 황폐한 곳들을 다 보수합니다.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유대의 모든 도시들이 지상에서 가장 좋은 도시들로 일으켜 세워질 겁니다. 지금은 뭐 뉴욕이나 런던이나 파리나 모스크바, 베를린, 도쿄, 북경, 한국의 서울도 거대 도시죠. 각국의 수도들이 그 자본이 집중된 도시들이랑 거기에 이제 나름대로 이름을 자랑하지만 그날의 유대의 모든 도시들은 하늘의 왕국의 명성에 걸맞는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갖춘 도시들로 세워집니다. 지상의 모든 이방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신의 도성이 무엇인지, 거룩함과 아름다움의 도시가 어떤 것인지 문자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신의 도성이란 말 들어보셨죠? The City of God이, 신의 도성은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그 The City of God라는 책을 쓴 사람은 히포의 아우구스투스, 그 성 어거틴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성 어거틴이라는 사람 고백록도 쓰고 하는 거 있죠? 캐톨릭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캐톨릭 이론적 기반을 만든. 그 사람은 바티칸이 그 신의 도성이에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지금 로마 캐톨릭은 바티칸이 신의 도성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이 신의 도성이에요. 그리고 무슬림들에게는 또 자기들 메칸가 어디 있겠죠. 거기가 신의 도성인데.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왕자가 놓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 그 하나님의 왕자가 놓이는 그 도시. 그 천연왕국 때 그 하나님의 왕자가 놓이는 도시. 어디가 진짜 신의 도성인가가 결판나는 거예요. 어디가 신의 도성이 결판나고 신의 도성, 말 그대로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도성이라 불리는 이 지상의 어떤 그 도시가 어떤 아름다움과 영광과 거룩함을 갖고 있는지는 직접 가서 보면 돼요. 직접 가서 보면, 직접 그냥 눈으로 보고 느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과 거룩함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문자적으로, 물리적으로 이 지상에 세워진 도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지상 낙원이 뭐냐, 유토피아가 뭐냐, 이렇게 사람은 이런 막 이야기하는데 지상 낙원이 뭔지를 그곳에서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은 가서 보고, 직접 보고,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할 때부터 신성한 기운과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갈 때부터 그냥 압도가 돼버린 거예요. 주님 얼굴 보고 할까지도 안 가고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하면서부터 그 거룩함의 아름다움에 모든 사람들이 압도될 겁니다. 거룩함의 아름다움에. 그래서 주께서 거기 계시다. 그 도시 이름이면 주께서 거기 계시다. 거기 갔다 온 사람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사진 찍고 캠코더 찍고 할 것 없어요. 그냥 가보면 그냥 이렇게. 근데 지금 이 무슬림들이 말이죠. 일생에 한 번 의무가 메카에 가는 거죠. 근데 무슬림도 거기도 무슨 마귀가 얼마나 크게 역사하는지 메카 한번 다녀온 사람들은 전부 다 신성한 기운을 느껴가지고 사람이 변한다잖아요. 그래서 막 마누라 두들겨 패고 막 술 먹고 도박하고 막 이런 남편 돈 모아가지고 메카 한번 데리고 갔다 오는 거예요, 마누라들이. 응? 그럼 거기 한번 갔다 오면 전부 다 하루 3번 기도한다잖아요. 그럼 고맙겠어, 안 고맙겠어? 돈이 얼마 드든지 자기 막 두들겨 패던 남편이 갑자기 하루 3번 기도하면 그냥 감사합니다지. 근데 대체 거기서 무슨 기운을 얻었기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거기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말이죠. 예루살렘 한번 갔다 와서는 그 메시아 향수병에 빠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메시아 증후군이라 그래요. 그 예루살렘 한번 돌고 기도 한번 하고 와서 돌아와서 그 깨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뭔지 몰라도.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갔다 와도 그냥 구경 한번 하고 안내하겠지만 말이죠. 그 본래 유대인들 있죠. 본래 유대인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꿈이 뭐가 되냐면 한번 미국의 이 플로리다나 캐나다나 여기
캘리포니아 살던 사람들도 그냥 자기들 프로그램 따라서 한번 예루살렘 한번 다녀오면 뭐 7박 8일, 뭐 14박 15일을 한번 다녀오면 말이죠. 여기서 직장 가지는데 내가 은퇴하면 가야지. 다 이 마음을 품는다잖아요. 한번 갔다 오면 반드시 그 속 마음이 내 언젠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 땅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마음을 한번 갔다 온 사람 다 갖는다는 거예요. 뭘 느끼고 온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이라는 거를. 그 유대인들은 다 그 마음을 갖는다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 성지순례예요. 그 기독교인들이 하나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합니다. 조직적으로.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은 전부 다 애국심이 생기고 민족에 대한 자긍심이 생기고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통곡의 벽 한번 서고 왔는데 그냥 전부 다 인생 생각이 확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그 예루살렘이 그 정도면 말이에요. 그러면 천연왕국 때 주님이 직접 왕좌에 딱 앉아 계시고 거기 주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시고 성벽을 다 세웠을 때 이방인들 한번 와서 주님 앞에 한번 넙죽 엎드리고 나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 아니, 뭐 게임 끝난 거예요. 지상 낙원이 뭔지, 그 하늘의 왕국이 뭐고, 하늘의 왕국이 뭔지, 달리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한번 가봐. 그래, 한번 가봐. 그래 되는 거예요. 5절입니다. 타국인들은 서서 너희 양떼를 먹이고, 외국인들의 아들들은 너희의 전기 가는 자와 포도원과 꾸는 자가 되려니와, 타국인들은 외국인들 아들이었죠. 유대인은 아닌 사람, 이방인들이죠. 그 천년왕국 때는 말이죠.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섬긴다는 거죠. 이방인 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종이 돼가지고 그들의 양떼를 먹이고 전기 가는 자, 포도원 가꾸는 자가 되었습니다. 지난 2000년이 그랬죠. 이집트의 종살에서 풀려난 후에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주변 민족들의 포로가 되었고 종살을 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다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완전히 본격적으로 종살을 하며 살았어요. 그때부터 왕국은 회복되지 못했고 속박의 멍에는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대환란 때는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습니다. 주께서 오셔서 왕국을 세우시면 그들은 왕국의 백성으로서 이방인들의 종이 아니라 그들의 섬김을 받게 됩니다. 타국인들이 서서 너희 양떼를 먹인다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힘의 역학관계, 신분과 지위가 주종관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날의 타국인들은 유대인들의 양떼를 먹이고 전기 가는 자와 포도원 가꾸는 자가 될 겁니다. 6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주의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받으리라. 유대인들은 그냥 유대인 이렇게 하는 게 유대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주의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받으리라. 사람들이 너희를 가리켜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라 하리니 너희가 이방인들의 재물을 먹고 그들의 영광 가운데 너희 자신을 자랑하리라. 이 구절은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제공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의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의 제사장, 왕가의 제사장, 영적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들이 아니면 타국인 아들들이 여러분한테 주의 제사장 그래요? 주의 제사장이야. 너희는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니라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크리스천들이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오직 너희는 주의 제사장 이름을 받으라. 너희는 천년왕국에서 유대인들입니다. 레위 제사장 책에서는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었는데 하늘의 왕국에서는 유대인들이 모두 주의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하늘의 왕국 자체가 제사장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왕국이에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그 옛날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성취예요. 문자적 성취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문자로 성취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한 번도 제사장 왕국이 되지 못했지만 그날에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민족적으로 성취가 된 겁니다. 이 땅 위에서. 다시 6절. 사람들이 너희를 가리켜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라 하리니 이 하나님의 사역자란 말은 미니스터죠. 지금 대문자로 돼 있죠. 이스라엘 특정하고 있어요. 제사장도 대문자로 돼 있고. 하나님의 사역자란 말은 구약에서 천사들에게 사용된 말이에요. 천사들이 뭐죠? 주께서 천사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이러기를 그분께서는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자신의 영들, 자신의 사역자들. 이 천사들은 사역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이스라엘은 주의 일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주의 법이 기록되어 있고 그들 위에는 주의 영이 있습니다. 그들은 부드러운 마음, 살같은 마음을 받습니다. 그들은 주의 제사장, 하나님의 사역자가 됩니다. 신약에서 크리스천들은 복음의 사역자, 그리스도의 사역자, 세상 속언약의 사역자, 교회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술한 누가는 처음부터 목격자가 되고 말씀의 사역자가 되었다 했습니다. 누가는 말씀의 사역자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사역자의 증인으로 부름받고 자기는 교회의 사역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이길지어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자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전부 다 뭘 맡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뭘 맡겨준 것 같아요? 땅 문서 맡긴 거 아닙니다. 금고 열쇠 맡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긴 거죠? 청지기 직분을 맡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았다고. 복음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 왕국의 신비, 그래서 몸의 신비, 유대인과 이방인의 내주 결합 한 몸이 되는 몸의 신비, 그다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영광의 소망. 이런 신비들을 맡은 이 신비들을 맡은 뭐래? 청지기들하고. 우리 이 신비들을 맡았다고. 이 신비들 우리가 뭐라고요? 나누어 주는 거죠. 말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저 하늘로 들림 받는다. 휴거. 이 휴거 뭐 신비예요. 내가 한 가지 신비를 너에게 말하노니. 이게 신비라고 한 신비. 이런 신비는 만자 비밀이 아닙니다. 신비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비를 맡은 청지기들이란 말이에요.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 뭐 불법의 신비도 있고 금바빌론 신비도 있습니다. 우리 이런 신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이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로서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자신을 전부 다 그리스도 사역자고 자신이 하나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겨야 됩니다. 자신이 바로 그렇단 말이에요. 이 땅에는 죄의 사역자들도 있고 마귀의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굴 위해서 일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왜 성경을 가르치느냐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6절이에요. 내가 형제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면 내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말씀을 또 전해주는 거죠. 우리가 받은 말씀을 또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달한, 내 자신이 도달한 이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아. 그럼 제가 이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 믿음의 신비다. 이 복음의 신비. 제가 받은 이것들을 여러분이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들을 양육받은 사람들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선한 뭐가 된다? 사역자가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여러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복음의 사역자,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을 신자로 부르시고 모든 신자들은 다 제자로 부르십니다. 신자는 반드시 주께 배우고 주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가 되는 조건은 간단합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면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입니다. 사역자란 특별한 소명이나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 아니라 뭐 선교사나 목사나 부흥사가 되어야 되는 게 사역자가 아닙니다. 모든 크리스천은 다 뭐라고요? 제사장이고 사역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 특이한 영적 체험을 한 사람, 특별한 영적 소명을 받은 사람이 사역자가 아닙니다. 주의 명령대로 주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사역자예요. 모든 신자는 일터에서 일을 해도 내가 노동자가 아니라 주의 사역자입니다. 무엇이든 주께 하듯하고 주를 기억함으로 하고 주를 의식하면서 행하는 모든 일이 그분의 사역이고 그런 사람이 사역자입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면 그는 주의 사역자입니다. 그건 주의 사역자예요. 내가 이 찔찔한 놈을 뭐 때문에 내가 복종하냐? 결혼 잘못했다, 미치겠다 이러면 끝난 거고 남편을 죽게 하듯. 그래서 내가 사라의 본을 따라서 자기 남편을 죽게 하다 하면 그 사람은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정이 가정이 사역터가 되는 거죠. 나는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사역자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사역자예요. 종들이 주인된 자들에게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다 하면 그는 주의 사역자입니다.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다 하고 사람들이 하다 하지 않으면 그는 주의 사역자입니다. 주의 사역자.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해 주께 하다 하고 주의 일을 하면 그는 주의 사역자입니다. 고난을 받을 때나 비방을 받을 때 주를 의식함으로 참고 견디면 그는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주의 사역자입니다. 주의 명령을 따르고자 하는 소원과 의지가 있다면 힘과 지혜와 그에 따른 모든 필요는 주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능력 부족이나 지혜 부족이나 사정이 안 된다는 것 그거는 신경 쓸 말이 아니에요. 요즘 유명한 말 있잖아요. 다 핑계입니다. 그런 말 있죠. 다 핑계예요. 그건 다 핑계. 못하는 건 핑계입니다. 하고자 하는 소원과 의지가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의 사역자입니다. 내가 주를 따르고자 하면, 내가 진리를 행하고자 하면, 내가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힘과 지혜와 모든 필요는 채워집니다. 주어집니다. 그건 여러분이 다 체험할 수 있어요.
채워져요. 그것이만 채워지면 그런 여러분이 행하면 그건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시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로다.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걸 뭐라 하죠? 간증이라 그래요. 그걸 체험이라 그래요. 그걸 체험이라고. 그럼 여러분은 이 삶의 하루하루 자체가 뭐라고요? 전부 다 내가 사역자로서, 미니스트로서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이 삶의 내가 살고 있는 일터, 이 공간이 일터가 아니라 사역터예요. 사역터예요. 7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수치 대신 보상을 2배나 얻으며 그들이 혼돈 대신 자기들의 몫을 기뻐하리라.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땅에서 2배를 소유하고 영존하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으리라. 하늘의 왕국에서 유대인들은 왕국 백성으로 수치 대신 보상을 2배로 받습니다. 이방인의 때에 그들은 몇천 년 동안 수치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배척한 지난 2000년은 수치와 모욕의 역사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2배의 보상을 받습니다. 왜 2배의 보상을 받아요? 유대인들은 광야에서부터 2배의 보상이 뭔지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6일째 되는 날은 만나를 2배 거두었어요. 6일째 되는 날은 만나를 2배 거두었습니다. 2배의 보상이란 본래 받아야 할 보상의 2배를 받는다는 말인데 주께서 인내로 견딘 욥에게 2배의 보상을 주신 것 같이 욥기가 42장이에요. 대환란이 42개월이란 말이죠. 그 남은 자, 이긴 자들에게 주신 보상은 뭐라고요? 2배입니다. 그들이 혼돈 대신 자기들의 몫을 기뻐하리라. 여기서 혼돈이라는 말 때문에 주목하시고, 혼돈이란 주의 법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마음 상태, 그걸 혼돈이라고 합니다. 주의 법에서, 주님은 질서와 조화의 하나님, 화평의 창시자입니다. 주의 법에서 벗어나면 뭐가 되는 거죠? 혼돈, 혼란, 무질서, 불법이 되는 거죠. 그걸 혼돈이라고 그래요. 불법과 무질서, 부조와 죄가 혼돈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사람이 짐승과 함께 눕는 것은 혼돈입니다. 레위기 18장 23절에 너는 어떤 짐승과 함께 누워 그 일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말며 어떤 여자도 짐승 앞에 서서 그것을 향해 눕지 말라. 그것은 혼돈이니라. 그것은 혼돈. 수가는 혼돈이다 이거예요. 근친상간이나 동성애는 혼돈입니다. 근친상간이나 동성애는 혼돈이에요. 지금 이 세상은 이것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여기도록 모든 언론과 교육기관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우상을 신뢰하는 것이 혼동입니다. 이사야 3장 3절에 그러므로 파라오의 힘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이집트의 그늘을 신뢰하며 너희 혼동이 되리라 했고, 이사야 41장 29절에 보라 그들은 다 헛것이며 그들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니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혼동이니라. 이사야 45장 16절에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그들은 모두 당황하며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은 다 함께 혼동에 빠진다. 야곱의 고난의 때에 유대인들은 극심한 혼돈, 혼란에 빠집니다. 주께서 오시면 혼돈과 어둠과 고난이 그칩니다. 자기들의 몫을 기뻐한다는 말씀은 유업의 상속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흩어진 땅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는 텅텅 빈 유대 땅이 기다린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하늘의 왕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몫이 있단 말이죠. 그들에게는 받을 땅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살 땅이 있고 그들의 받을 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상속으로 분배해 주십니다. 전에 여호수아 때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가져다면 이번엔 주께서 친히 그들에게 몫을 나누어 주시는데 자기들의 땅에서 2배를 소유합니다. 왜 2배를 소유하냐? 약속의 땅이 그만큼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이 그만큼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대환란 동안 인내로 견디고 남은 자, 이기는 자가 되기만 하면 그들은 이런 복을 받습니다. 대환란 때 어떤 이들은 이제 성경을 좀 읽는 사람들의 질문이에요. 대환란 때 어떤 이들은 하늘로 들림을 받죠. 그걸 환란 성도의 휴거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천열매하면 구약 성도의 휴거예요. 부활. 구약 성도들. 그다음에 수학하면 크리스천들의 부활과 휴거죠. 이 삭죽기 하면 환란 성도의 부활과 휴거인데 이 환란 성도의 부활과 휴거는 한국교회에서 거의 가르쳐지지 않는 진리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생전 뭐 내 교회 몇십 년 다녀 듣는 게 처음이다. 또 그런 사람들이 듣는 게 처음이다. 새로운 게 아니라 또 이단 아닌가 싶고 막 겁나고 그러는데 이 삭죽기예요. 이 삭죽기. 이들은 천년 동안 통치하는 권능을 갖습니다. 자, 계시록 2장 4절, 6절.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 혼들이 있는데 여기 흔들어.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되.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배인 자들, 여기 여러분이 제단 아래 있는 혼들 이야기 있었죠. 제단 아래 있는 혼들이 바로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배인 자들인데 이들이 지금 하늘로 와 있단 말이죠.
그 한란 성도의 부활과 휴거. 왜? 지금 왕자들 위에 지금 앉은 자들이 하잖아요. 분명히 계시록 6장에서인가 거기는 뭐가 있었어요? 계시록 6장 9절에서는 분명히 제단 아래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하늘에 있죠. 그럼 뭐죠? 한란 성도의 휴거죠. 지금 하늘이 땅에 있어 하늘에 갔으면 휴거지 뭐요. 죽었어 휴거 있으니까 죽었어 휴거는 그걸 부활 휴거라고 그러죠. 죽었어 하늘 갔으니까. 이거 보면 땅에 내가 보니 이랬잖아요. 그 천년 동안 통치한단 말이죠. 그것도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이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람의 그들 다스려 건너가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고 예사제내고 천년 동안 그분과 통치하로다. 대환란 때 광야나 산으로 도망갔던 사람들은 또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된 거죠? 그런 유대인들은 하늘로 가는 게 아니에요.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모두 다 돌아오는 거죠. 돌아와서 유대 땅으로 와요. 이 사람들은 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들의 몫을 받고 영접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들은 이 광야로 도망을 갔어. 광야로 도망을 간 유대인들이 끝까지 견뎠다고 해서 예수를 믿은 건 아닙니다. 산으로 도망을 갔다고 산으로 도망간 유대인이 예수를 믿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에 경배하지 않은 거,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로서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는 거지. 그래서 대환란 때 하나님도 믿지만 예수도 믿는 유대인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휴거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죽으면 부활해서 휴거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 중에서 지난 교회에서 2000년에서 예수 믿는 유대인도 있고 안 믿는 유대인도 있죠.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에서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바울이 오순절날 유대 땅으로 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맞죠? 성전에 있어서. 거기 천하 각국에서 유대인들이 몰려들었는데 거기 온 유대인들은 다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죠? 예수 믿는 유대인은 사도 바울하고 12사도들 하고 초대교회 유대인들하고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얼마 안 된다고. 그런 얼마 안 된는 자들이 소수에 남은 그들은 크리스천이에요. 유대인이지만 크리스천인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크리스천이 돼서 한 몸이 돼서 한 새로운 창조물이 되고 한 몸이 되어서 수학으로 휴거돼 버린다고. 그럼 대환란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대환란 때는 마찬가지로 14만 4천은 예수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들도 마찬가지. 예수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 복을 믿는 대환란 동안에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의 증언을 가지면 목배인 거지. 단순히 짐승에 경배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들과 더불어 예수님의 증언을 믿는다고. 여러분은 대환란 때 휴거되는 성도들과 남은 성도들의 차이가 대환란 때 누구는 휴거되고 누구는 왜, 그럼 대환란 때 끝까지 남은 이긴 자들이 누구는 휴거되고 누구는 왜 땅에 남느냐? 그러면 뭐라고 답하겠어요? 신약 성도는 100% 다 주께서 오시면 다 저 하늘 돌림 받습니다. 다라 그랬어요. all, 다라 그랬어요. 그 예외가 없습니다. 그 부분 휴거가 아닙니다. 모두가 휴거돼요. 혹시 나는 남을 게 아닐까? 걱정 안 하세요. 혹시 이 시간에 혹시 나는 남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하시면 진리를 잘못 배운 거고 딱 그걸 마음에 풀어도 됩니다. 대환란 때 이스라엘에는 주 예수의 증언을 가진 자들이 있고 주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저 하늘로 돌림 받아요. 자,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시중에서 남은 자들과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로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하니라. 여기 보면 그녀의 시중에서 이스라엘의 시중에서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로의 증언을 가진 자들. 이 두 가지가 돼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로의 증언을 가진 자들은 뭐라고요? 용이 그들과 전쟁하려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로의 증언을 가진 자들. 그녀의 시란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대환란 때 예수로의 증언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14만 4천 명의 증인이나 두 증인이 그런 사람이고 이들의 증언을 통해 믿는 자들이 있죠. 그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계에서 이삭 죽게 해당하는 성도들이고 자, 계시록 14장 12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여기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 자들. 대환란 때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지키죠. 예수님의 믿음을 지킨 자들. 이들이 바로 뭐죠? 지구로 오는 메시아닉 크리스천이에요. 메시아닉 주라고 이들이. 이 시대에는 메시아닉 주가 되면 안 됩니다. 크리스천이 돼야 되고 대환란 때는 메시아닉 주가 돼야 돼요.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어야 된다고. 이들이 바로 환란 성도예요. 이들이 진짜 환란 성도예요. 근데 이들 말고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데 예수님의 믿음이나 증언을 안 가지고 있어. 그걸 끝까지 남아. 그러들은 뭐냐면 대환란 끝날 때 예수님 오는 걸 보면 그때 민족적으로 회심하고 다윗의 셈이 열릴 때 민족적으로 침례를 받고 예수 믿고 애곡하고 애통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왕국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간 환란 성도들은 뭐가 되는 거죠? 통치자예요. 이거 구분되시죠?
왜 대환란 때 부분 휴거인지 알겠죠? 모르겠어요. 신약에서는 왜 부분 휴거가 안 있는 거예요? 다 예수 믿어야. 하나는 믿는데 예수 안 믿으면 부분 휴거지. 왜 예수 믿는 사람만 100% 뭐라고요? 휴거돼. 하나는 믿는데 예수는 안 믿어. 휴거 안 돼. 뭐 여호와의 증인, mormon교, 안식교 휴거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휴거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구절들로 인해서 성경에 보니까 부분 휴거가 맞다. 그건 부분 휴거 성경에 나오네. 어떤 사람은 남고 어떤 사람은 하늘로 가네. 계시록에 보니까 그거는 어디라고? 환란 성도라고요. 신약 성도가 아니고. 구약 성도, 신약 성도, 환란 성도를 딱 나눠야 됩니다. 못 나누면 뭐가 되는 거죠? 진리를 혼합시키는 거예요. 혼합시키는 순간 뭐가 되는 거죠? 엉망이 되는 거지. 이것이 가르쳐줘도 또 말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말 안 듣는 사람 안 들어요. 무지한 자들은 내버려둬 이제. 계시록 6장 9절에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대학 환란 성도들이에요. 이들 목배임을 당하고 계시록 6장 9절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봤는데 여기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봤다잖아요. 자, 이들이 계시록 20장 4절에 딱 나오죠.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그 환란 성도의 부활과 휴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에는 이 환란 성도의 부활과 휴거가 몇 번 나와요. 우리는 이 팩트는 그냥 이해를 못하도록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뭐 당연히 다 이해하지만 이해 못할 거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킨 자들이 나왔어요. 이들이 목배임을 나눴는데, 목배임을 나눴는데 대환란 때 이 땅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믿지만 주 예수님의 증거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들 역시 짐승의 행사에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남은 자들이 되는데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다가 주의 재림 때에 그분을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때 그들은 회개하고 다윗의 셈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민족이 침례를 받아요. 그들은 대환란 때 끝까지 남았고 짐승을 이겼다고 해도 왕국을 받는 건 맞는데 전혀 부활이나 휴거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남은 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짐승의 형태 경배하고 표 받습니다. 그들은 지옥이야. 뭐 유대인으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소수의 남은 자만 구원받아요. 그 소수의 남은 자가 뭐라고요? 왕국을 상속받고 그 소수의 남은 자 중에서 예수로 증언을 가진 자,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자는 뭐라고요? 올라가고 그 말이에요. 그게 여기까지 됐죠. 나중에 계시록 할 때 한 번 더 하고 일단 하고 이거 어제 누가 질문해서 제가 오늘 같이 하는 게 같이 넣은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왜 누구는 남고 누구는 올라가고 이게 뭔 말이냐. 대환란 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있죠. 똥과 오줌의 차이보다 크지. 똥과 된장의 차이보다 크지 그게. 이건 굉장한 차이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킨 자, 자기들 증언을 가진 자. 이거는 같은 행위라도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건 상식이라고 보고 넘어갑니다. 어쨌든 이들은 땅에서 재림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하늘 왕국으로 들어가는데, 그건 땅에서 땅으로 가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로 갔다가 땅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첫 열매들이에요. 이해되시죠? 구약 성도들에서 낙원에 있다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신약 성도 우리가 땅에 있다가 하늘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산란 성도 땅에 있다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하늘에 있다가 내려오는 사람들이 첫 열매들, 통치자들이에요. 오케이. 자. 그리고 땅에서 땅으로 가는 자는 그냥 백성입니다. 자, 하늘 왕국으로 삼으시는 거 됐고. 자, 여기서 다음, 우리 보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보상. 2배의 보상을 했는데, 유대인들에 주어지는 보상은 당연히 땅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왕이 되는 거, 하나의 특별한 보물, 그리고 제사장 왕국이 되는 거, 특별한 보물, 그런 게 되는 게 유대인들이 받은 보상이에요. 그래서 땅이에요. 그들은 땅에서 자기 몫을 받고 상속을 받습니다. 크리스천들의 보상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주와 함께 와서 통치합니다. 보상은 자기 수고에 따라, 행위에 따라 받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 이제 심는 자,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골로새 3장 24절에 너희가 상속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보상을 주에게서 받는다. 보상을. 그래서 보상은 자기 수고에 따라 주를 섬기는 것 따라. 믿는 자들의 최대 관심사가 뭐냐면 이 보상입니다. 보상에 관심이 없는 크리스천들은 무지한 거고, 이건 거의 불신자라 다름없습니다. 구원으로 족하지 무슨 보상이냐고 생각하는 분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한테 보상에 대해서 질문했더니 그 목사님이 당신은 보상 바라고 예수 믿어? 보상 바라고 예수 옮겨? 이러니까 걔 질문한 사람이 뻘쭘해지고 민망해지고 죄스럽고 막 회개하고 뭐 이러는 보상 바라고 예수 섬기는 맞아요. 응? 그 무슨 미친 소리를 하고 있어? 당연히 보상 바라지. 모세가 관심을 갖던 게 뭐였어요? 보상에 관심을 가졌다고. 아브라함이 막 절망에 빠졌을 때 주님 뭐랬어요?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지극한 보상이니라. 항상 보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 계신 것과 또 그분이 자신을 부에 찾는 자들이 뭐 해주시는 분? 보상해 주시는 분을 믿어야 돼. 뭘 믿어야 된다고요?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돼. 근데 난 보상에 관심 없다. 보상을 바라고 믿나?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 사람을 속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몰아붙이면 곤란합니다. 보상은 행위에 따른 거예요.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주님께서 보상이 있다잖아요. 각 사람이 그 행위에 따라 주리라. 내가 한 행위에 따라 준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많이 행할 것 같아요? 주를 의식함으로, 주를 생각함으로, 주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이 내가 요리 된장찌개 하나 갖고 칼질을 하더라도 그 주를 의식하면 내가 죽게 하듯 하면 그게 전부 다 뭐라고 하는 주의 사역인 거예요. 어? 내가 어디서 일터에서 짐을 나르더라도 말이죠. 사람이 하듯 하고 죽게 하듯 하면 그게 뭐라고요? 내가 주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보상이 있다고. 내가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 예수를 증언해 주는 거. 그게 뭐라요? 그게 보상이다. 이 보상은 하늘에서 우리가 누릴 기쁨입니다. 8절. 다시 이사야로 갑니다. 8절. 나 주는 판단의 공을 사랑하며 번제 우물에 쓰기에 강도질하는 것을 미워하노니 내가 진리 안에서 그들의 일을 지도하며 그들과 영존한 언약을 맺으리라. 잘 보세요. 나 주는 판단의 공을 사랑하며 주님 사랑하시는 게 뭔지 나왔죠. 판단의 공을 사랑하고 번제 우물에 쓰기에 강도질하는 걸 미워하노니 주님 미워하시는 게 나오네요. 내가 진리 안에서 그들의 일을 지도하며 그들과 영존한 언약을 맺으리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것이고 미워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의로우신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십니다. 시편 11편 7절에 의로우신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나니 그분의 얼굴은 곧바른 자를 보시느니라. 주는 의와 판단의 공의를 사랑하십니다. 시편 33편 5절에 그분께서 의와 판단의 공의를 사랑하시나니 땅은 주의 선하심으로 가득하도다. 의는 모든 것의 뿌리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선행과 부와 재물과 명예와 여러분 무엇을 갖다 붙여도 그 무엇도 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의가 없으면. 왜 인기인들의 인기가 아무것도 아닌지 아세요? 의가 없는 명예거든요. 이게. 의가 없는 명예라고. 그러니까 어제까지 막 우리의 우상이었다고 뭐가 되는 거죠? 그 다음날은 엔티로 변하면 뭐가 되는 거죠? 죽일 놈 되는 거예요. 엔티로 변한 순간은 안 돼. 죽일 놈 되는 거예요. 예. 그들이 좋아하고 뭐 하는 거기는 뭐가 없는 거죠, 전부 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뭘 사랑해. 근데 의가 없는 사랑이야. 의가 없는 사랑이면 뭐가 되는 거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의가 없는 사랑. 의가 없는 믿음은 뭐죠? 육신을 신뢰하는 거고 자기를 신뢰하는 겁니다. 의가 없는 믿음. 모든 종교인들은 다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없어요? 의가 없습니다. 의가 없는 믿음이에요. 의가 없는 선행, 의가 없는 자선은 자기 몸을 불태운다 하더라도 그건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고 자기 자랑을 위한 것입니다. 의가 없는 재물은 헛된 것입니다. 의가 없는 금식이나 의가 없는 기도나 의가 없는 11조와 율법 준수는 의가 없는 것들에 대해 주님 다 헛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의가 없으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의는 모든 것의 뿌리예요. 주 하나님은 판단의 공을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십니다. 시편 37편 28절에 주께서는 판단의 공을 사랑하시고 자신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들은 영원히 보존되는 사악한 자의 신은 끊어지로다. 그렇지만이 의를 사랑하지 않고 악을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는 지금 성경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의를 사랑하고 불의와 불법과 죄와 이걸 폭력을 미워해야 돼. 죄를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고 불법을 미워한다. 내가 주를 두려워하는지 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하냐면 미워하는 이 불의와 불법과 악과 죄에 대한 미움이 있는지를 보면 돼. 내가 그걸 미워할 줄 모른다. 내가 동성애를 미워할 줄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이해 안 믿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신앙 가짜입니다. 그게 그러면 그냥 혐오스럽고 진절머리가 나야 돼요.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크리스천이 의를 사랑하지 않고 악을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는 지금 성경적인 믿음의 소유가 아니다. 그는 구원받은 참된 예수로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그 자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자기 신념과 자기 종교적 신념과 그 자기 의를 가진 사람이지 전혀
하늘에서 난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 말씀에서 난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 믿음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한번 생각해봐.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의 뭐의 죄를 보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그 미움이 있는 걸 봐요. 히브리서 1장 9절에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주님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주에게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를 받아 높이셨나이다. 주님께서 불법을 미워하셨고 악을 미워하셨고 폭력을 미워하셨다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면 당연히 주께서 사랑하신 걸 우리가 사랑하고 주께서 미워하신 것을 우리가 미워해야 그것이 정상적인 거죠. 그게 노멀 크리스천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특별한 크리스천이 아니라 그게 정상적인 크리스천이에요. 다시 8절입니다. 번제물에 쓰기 위해 강도질하는 것을 미워하노니 주께서 미워하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이교도들이 자기 신들을 섬기는 걸 미워하시고 자기 백성이 이들과 같이 행하는 걸 미워하십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이교도들처럼 행하는 걸 주님은 미워하신다고요. 신명기 12장 31절에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그와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은 주께서 미워하시는 일 곧 그분께 가증한 모든 것을 자기 신들에게 행하되 심지어 자기 아들 딸들을 불에 태워 자기 신들에 드렸느니라. 주께서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을 세우는 걸 미워하십니다. 신명기 16장 22절 너를 위해 어떤 형상도 세우지 말라. 주 내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시느니라. 주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시편 5편 5절에 어리석은 자들은 주의 눈앞에 서지 못하리니 주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미워하시며 주께서는 사악한 자와 폭력을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시편 11편 5절에 주께서는 의로운 자는 단련하시되 사악한 자와 폭력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혼이 미워하시는도다. 주께서는 악을 미워하십니다. 주께서 미워하시는 6가지는 이겁니다. 잠언 6장 16절 19절 주께서 이 6가지를 미워하시며 참으로 7가지가 그분께 가장 하시니 곧 교만한 눈빛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피를 흘리는 손과 사악한 상상에 꾀를 꾸미는 마음과 신속히 해악으로 치닫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거짓증인가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자니라. 주님께서 미워하고 가증 여기는 거죠. 주께서는 남자가 자기 아내 버린 걸 미워하십니다. 말라기장 16절에 주 곧 이스라엘 하나님 말하노라 나는 아내 버린 걸 미워하노라 사람이 자기 옷으로 폭력을 덮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영을 조심하여 배신하지 말지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나는 아내 버린 걸 미워한다. 저는 미워한다. 주님 미워하시는 거예요. 주께서는 교회 내에 있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십니다. 계시록 2장 6절에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곧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고요. 주께서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계시록 2장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거니와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의 교리라는 것은 뭐냐면 성직자와 평신도를 계급을 나누는 거예요. 성직자와 평신도. 목사가 위에 있는 거예요. 가톨릭은 주교나 추기경이나 교황이 평신도를 지배하는 체계입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 장로교나 루터교나 이런 소위 말하는 가톨릭에서 프로테스탄트라 그러죠. 거기서 갈라져 나온 사람들도, 갈라 나온 종파들도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대부분 다 비슷한 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니골라당의 교를 가지고 있고, 그걸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가운 입어야 설교할 때 좀 더 힘이 나나? 가운 입고, 뭔가 좀 구별을 좀 짓자, 구별을 짓고 좀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위에 있게 좀 보여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목사가 제사장이고, 그럼 다 제사장입니다. 다 형제고, 다 자매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형제고, 모두가 다 자매예요.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모두가 서로 뭐라고? 지체니라. 모두 다 지체예요. 니골라당의 교를 붙잡는다는 건 뭐죠? 그거는 주님께서 미워한다잖아요. 주님이 미워하는 걸 우리가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미워야 됩니다. 때로는 자기 생명을 미워야 됩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뭘 미워한대세요? 번제물에 쓰기 위해 강도질하는 걸 미워하노니. 이 말을 요즘 말로 하면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 훔쳤노라. 그런 말이에요. 헌금하기 위해서 도둑질 했노라. 어때요? 그러니까 하나님 미워하신다고. 주를 섬기기 위해서 도둑질하는 거, 악을 행하는 거,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합리화,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천 기업가가 일꾼들 월급 떼먹으면서 그 돈과 11조하고 건축 공급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미워하신다고요. 미워하신다고. 근데 그 하나님께 복 주셨다 그러면 막 하면 어떻게 된 거죠?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하는 이런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오류입니다. 이건 공산당이에요. 공산당의 기초 이론이 뭐냐면 목적을 위해서 수단은 뭐라고? 항상 정당화된다 이거예요. 수단은 목적을 위해 존재하니까.
아무리 선한 동기와 목적으로 선한 목적으로 향하니라도 불법은 주께서 미워하시는 겁니다. 다시 8절입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그들의 일을 지도하며 그들과 영전한 언약을 맺으리라. 주께서는 진리 안에서 그들의 일을 지도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으로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진리 안에서 그들의 일을 지도한다. 잘 보세요. 진리 안에서 그들을 지도한다. 여러분 정확히 읽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이 시대도 그렇고 다가오는 시대도 그렇고 진리 안에서 그들을 지도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모든 행위의 기준은 모세율법이었어요. 체험이니 그게 아니에요. 모세에 기록된 율법이 뭐라고요? 모든 행위의 기준이었다고. 모든 판단의 기준이었고. 신약에서 모든 크리스천들이 아무리 성령 외쳐도, 성령 은사 외쳐도,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뭐라고요? 진리 안에서요. 진리 안에서 진리 가운데로입니다. 성령의 신비적 체험, 그거 아닙니다. 성령의 사역이 뭐냐면, 나를 체험하라,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사역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인도라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그분 진리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무엇이든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진리 가운데로 진리로 인도한다고요. 진리로 그 말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뭘로 보인다고요? 성경 기록으로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이는 거예요. 예언의 사랑이 다른 거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뭡니까? 앞으로의 일들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성령의 사역이라는 게 뭐냐면 진리로 너희를 인도하는 거. 진리 가운데로 진리로. 주님, 내가 진리 안에서 그들을 지도하며 주님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경은 뭐죠? 진리의 성경이라잖아요. 많은 이들이 체험이나 느낌이나 신비한 감정이나 성령의 불같은 무엇인가를 은근히 기대하겠지만 주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진리 안에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많은 오순절 신비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말이 뭐죠?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이래요. 성령의 시대라면서 자기들이 막 떠들어요. 지가 하는 말이 성령의 음성인지 어떻게 알아요? 지 말이지 성령의 음성인지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안 되니까 그냥 방언으로 살려 하는 거예요. 아무나 통역 막 해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사입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진리 가운데로 진리로 그들의 일을 지도한다. 진리로 지도한다 이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보여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조명을 새롭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갈 길을 아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길에 내 발에 비치고 등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윤 목사는 오직 말씀, 성령도 무시하고 오직 말씀한다 그래요. 그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게 성령의 사역. 성경밖에 이야기 안 한다고. 그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진리 안에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진리의 성경입니다. 주님은 하늘의 왕국에서도 표적들이 아니라 진리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십니다. 그들과 영존한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말합니다. 9절입니다. 다시 이사 61장 9절. 그들의 씨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들 후손들이 백성들 가운데 알려지리니 그들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인정하며 그들이 주께서 복 주신 씨임을 인정하리라. 이제 유대인들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장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모든 백성들 모두 이방인들 가운데 알려지고 인정받는다는 말입니다. 뭘로 인정받는다고요? 주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복 주신, 하나님 심으신 의의 나무, 하나님께서 복 주신 씨, 이거 그 선민, 초전 피플, 이걸 인정한다고요. 그들의 씨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들이 백성들 가운데 알려지리니 이 말은 단순히 알려진다는 말이 아니라 유명해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세상에 알려져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유명해지고 높여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려지고 인정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주의 제사장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알려지는 겁니다. 어느 민족도 그때는 유대인들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그들을 업신여기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맨날 자기들만 선택받았다 그런다고. 저는 불신자 때 이 말을 들었어요. 우리 사회 선생님이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 유대인들 이야기하면서 그놈들은 지들만 선택받았다고 하면서 그 독적으로 논다고 없애버려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불신자예요. 응? 선생님도 불신자. 듣는 애들도 다 불신자인데 크리스천들 황당하겠죠. 그런 애들도 크리스천들이 있을 텐데 자기들만 선택받았다고 하는. 지금 세상의 기본적인 유대인들에 대한 관점이 그거죠. 그놈들은 지들만 하나님께 택함받았다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자기들만 뭐라 그런다. 자기들만. 그러니까 늘 시기와 질시와 무시를 받고 그런 거죠.
지금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반유대 정서가 완전히 다 거기에 바탕을 둔 겁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그런 반유대 정서가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에 온 세상은 다 그들을 우대하는 정서가 가득하게 됩니다. 9절 다시 그들을 보는 사람들이 그들을 인정하며 그들이 주께서 복 주신 시임을 인정하리라.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세상의 영은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대적합니다. 사탄과 그의 씨는 이스라엘을 핍박합니다. 그날엔 짐승과 거짓 대언자 사탄이 이 땅에서 이 땅에 없습니다. 그날에 하늘의 왕국에 있는 이 땅의 민족들과 이방인들 온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미워하거나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붙들고 주 하나님을 배우려하며 그들을 주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종이 들어가면 그냥 양을 치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주께서 복 주신 씨임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씨고 선민임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민족들의 머리인 것을 인정한다 이거예요. 이방인의 때에는 힘이 센 민족 나라가 지배합니다. 그날에는 주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신 씨가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마치 신랑이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한 것 같이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찬양의 옷을 주셨다죠. 그 3절에 나왔죠. 다음에 여기는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모습은 신랑이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한 것 같은 그런 아름다움의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며 내 혼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 말씀은 그날에 이스라엘이 주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모습은 없었죠. 지금까지 예수를 안 믿으니까요. 그들은 전에 자기들이 배척하고 죽였던 그 주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임을 알고 고백하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그분을 영접해서 이제 그분을 기뻐하는 거죠. 완전히 변화된 거죠. 11절. 땅이 자기의 싹을 내며 동산이 자기 안에 뿌려진 것들을 솟아나게 하는 것 같이. 땅에서 이렇게 솟아난 것처럼 말이에요. 주 하나님께서 의와 찬양을 모든 민족들 앞에서 솟아나게 하시리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솟아난다는 겁니다. 모든 민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의와 찬양을 솟아나게 한다. 땅에서 싹이 나고 동산에 뿌려진 것들이 솟아난 것이 주 하나님께서 의와 찬양을 모든 민족들 앞에서 솟아나게 하시리라. 이스라엘이 문자 그대로 땅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 됩니다. 그들이 땅에 의의 민족으로 솟아나고 주의 찬양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제사의 모든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구원받아요. 이스라엘이 뭐라고? 주의 제사장, 주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천년왕 끝날 때 사탄의 곡과 마곡을 속일 때 사탄에게 전부 다 결합해서 어린 양의 독성을 싸고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 마지막에 반역. 그 이제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서 그들 다 멸해버리면 이제 백보자 심판에서 그들은 다 둘째 사망에 처지는 거죠. 둘째 사망에 처해지는 겁니다. 천년왕에서 구원은 뭐냐? 어떻게 구원받느냐? 주의 제사장, 주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이스라엘을 통해 구원받는 거예요. 그들과 같은 그들과 함께 결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왕과 제사장을 다스릴 때 마찬가지로 우리 통치에 복종을 해야 돼. 그러면 당연히 구원받습니다. 그게 왕국에서 구원이에요. 하늘의 왕국에서 구원. 하늘의 왕국의 구원이란 말은 영원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영원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둘째 불못을 던지지 않고, 둘째 사망에 취해지지 않고, 영원세계로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의 구원이야. 예수를 믿고, 당연히 하늘로 가는 게 구원입니다. 혼이 하늘로 가는 게 구원이고요. 자, 오늘 말씀, 여러분이 좀 양이 많았는데, 집에 가서 한 번 더, 원고를 정리하시고,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만들어서 보시면 돼요. 시간을 만들어서. 좀 바쁘시겠지만, 하나의 말씀에 좀 더,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거로 또 말씀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한 이고로 간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런 시간과 공간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말씀을 듣는 혼들로 인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온 세상으로 널리 퍼지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이 믿음으로 잘 결합하게 하시고 정말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게 하시고 믿음과 잘 결합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의 영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깨닫는 지식을 주시고 분별을 주시기를 원하며 명철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 영을 저희 가운데 부어주시며 아버지의 말씀 읽을 때마다 그것이 새롭게 다가오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는 약하고 저희 마음이 점점 어두워질 때가 있고 저희 지각이 어두워지고 둔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민감함을 더하여 주셔서 기록된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좀 무뎌지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